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이셨으니 성령은 성령은 모든 모든 것, 것, 곧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깊은 깊은 것까지도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아니 지난 8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만나교회는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년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섬김이 만나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과 섬김의 손길로 도우셨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적은 것을 헌금했고 또 기부했고 후원했다라고 말하지만 지난 8년간 쌓인 걸 보니까 엄청난 재정들이었습니다. 기꺼이 하셨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셨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고 개인적으로는 또 저를 후원하는 마음으로도 해주셨습니다. 현대교회는 작지만 꾸준한 후원과 섬김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유럽의 많은 큰 교회들이 빚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고령화되고 섬기는 손길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오래된 교회들 혹은 대형 교회들은 그동안 처음부터 쌓아둔 것들로 인하여서 현재 버티고 있고 혹은 조금 발전해 가고 있는 모양새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급격히 인구 감소와 경제적인 위기와 그리고 해외 안보의 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인구 절벽, 감소도 아니고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 어린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의 섬김과 후원으로 개척교회에서 건물이 있는 교회로 세워진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일이라고.
그것도 어떤 교회가 세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몇 사람이 모인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후원의 손길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라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또 많은 분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 정확하게는 지난 8년 5개월 동안 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결코 한 사람의 힘으로는 세워질 수 없었다. 한두 사람의 노력 가지고는 결코 될 수 없는 일이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이 지역에서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또 이곳에 지금 정착하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 이 지역에 무슨 교회로 쓰여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교회가 될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지난 몇 달간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어렵다 그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있는 시대고, 교회도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작금의 상황 속에서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해야 이 지역과 이 사회의 성도들이 또 지금 쉬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믿음을 잃어간 분들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이 바르게 쓰시는 교회가 될까? 그것을 답을 좀 알려달라고 제가 몇 달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었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이 답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은 시간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라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했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시간이 답이라는 말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이 은혜였죠. 그러면 지금 좀 힘들지만 이 시간을 견디고 나면 앞으로의 시간도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일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울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때를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더라 하고,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고 죽고 싶을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관두고 싶을 때가 있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왜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다? 어떻다고 하셨어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힘들죠.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때를, 하나님은 봄이 오면 봄대로, 여름이 오면 여름대로, 가을이 오면 가을대로, 겨울이 오면 겨울대로 하는 모든 때를, 모든 시즌을 어떻게 만드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다? 아름답게 창조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시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빠른 성장과 큰 진보를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죠. 자라는 새싹, 자라는 아이들, 까르르 거리는 아이들의 모습. 오늘도 아기 천사 한 명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 울컥했어요. 네. 우리 지난주부터 오고 있는 우리 은율이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은율이가 저를 보는데 제 마음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책맞게 울 수는 없어가지고 안 울었는데 감동이 막
물결치듯이 오는 거예요. 그 어린 생명을 볼 때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시들어가는 것은 뭔가 우울해요. 그리고 쇠퇴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조차도 어떻다?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서 볼 때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실패가 아니에요. 저무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세월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도우셨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은혜더라. 그래서 코로나 절기가 아니고 코로나 시즌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에 위로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막 갇혀가지고 어디도 나갈 수 없고 지금 불안하고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불평하고 짜증나고 공격적이고 경계하고 비대면의 그 시간을 보낼 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 성령의 능력을 발견한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써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게 지금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의 바울,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쓸 때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과거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3절로부터 5절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 시간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된 것이라는 얘기인데 좀 말이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지난 날에 내가 했던 것들은 다 실패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실패였다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섰을 때 두려워했고 약했고 심히 떨었어요. 그리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없었어요. 나름의 지혜를 가지고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깊은 경험을 하면서 바울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함께해야 되더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이 깨닫고 난 이후에 보낸 편지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 만나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만나교회는 결코 한두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될 수 없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또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과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교회를 돕는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마다 심령마다 무슨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돕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되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의 어깨가 무겁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야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만나교회라는 이 표현은 매우 시적절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은 성령의 감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부흥하게 되고 날로 날로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교회는 사진을 준비할 걸 그랬어요. 2층 그 개척교회 사진에서 우리 만나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 교회가 됐고 예배당도 참 좋아졌고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신들의 공간에서 그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뛰어놀 수 있고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린 지금 뭐 하면 되냐면 이제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성령이 주시는 그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예배 때마다 모든 기도회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강같이 흘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그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메시지가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4절로부터 5절의 고백입니다. 나는 약하였고 나는 두려웠고 나는 떨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내 지혜로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서 결국에는 되었더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초대교회가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가기까지는 바울에게 뭐가 있었냐면 실패가 있었다. 실패.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를 세우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며 이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다른 지역에 선교하러 떠났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오고 사이비들이 오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와서 바울은 가짜다. 유언비어를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바울이 돌에 맞을 뻔했어요. 쫓겨났어요. 기가 막히죠. 속상하겠죠. 아니, 법정 소송을 불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멀리 다른 곳에 계속 이것은 내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서 다른 지역에 선교하라 보다. 다른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계속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너희 성적인 타락을 멀리하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회개하라. 여러 가지의 따뜻한 말로 사랑의 말로 위로와 권면을 보냅니다. 놀랍게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아가려고 여러 번 시도할 때는 바울이 자유로웠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돌아섰을 때는 바울은 이미 로마로 압송될 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 못하고 그의 제자이면서 또 그의 우견인인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로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보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러는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내가 더 잘 세웠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을 때 약하였고 두려웠고 떨었더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지혜의 말이 내가 전도한 그 말들이 설득력이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경험이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야 교회는 든든히 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전체 내용을 보면 바울의 인내가 보여요. 인내가. 때로는 정말 할 뻔한 내용들도 있는데 바울이 참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정말 욱해요. 그런데 바울이 참고 끝까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사모하라는 권면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이 모든 일들이 성령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의 실패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안 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실패 중에 계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시련 가운데 있다면 내 지혜로 했구나. 내 생각대로 했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2024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교회 내가 못 돌아가고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나타내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편지가 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성령의 능력이 뭐냐는 성령의 능력. 좀 이따가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울의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개인사를 떠나서 교회사의 역사로 보면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교회사의 역사로 보면은 바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고린도 교회를 사실은 살린 거예요. 바울이 저놈들 거짓 교사들한테 넘어가든지 말든지 저 악한 것들, 배은망덕한 것들 하고 바울이 포기했더라면 고린도 교회는 무너졌겠죠. 이단 사이비들에게 뺏겼겠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했어요. 사랑했어요. 사랑의 언어로 편지했어요. 바르게 깨달으라고 편지를 통해서 권면했어요. 그리고 멀리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의 헌신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울이 헌신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또한 고린도 교회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두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는 교회지만 또 그 한두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 역사하셨다는. 그러므로 저는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한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우고 살리고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는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교회의 역사로 볼 때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긴 분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냐면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복 시리즈 나갑니다. 첫째, 교회를 섬긴 분들은 땅의 복을 받습니다. 땅의 복이 뭐냐면
우리가 땅을 딛고 있기 때문에 식물이 땅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유지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서 죄와 사망에 억눌려 있으면 우리가 불안해요. 잠을 못 자요. 두려워요. 그런데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뭘 느끼냐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주는 이 기쁨이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잠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 속에 있잖아요. 잠이 안 와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잠이 옵니까? 안 와요. 여러분 잠을 평안하게 잘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냐면 힘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미래로 나아갈 도전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늘의 축복은요 결국에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기쁨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의 복만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어떤 복을 가지냐? 미래의 축복을 가진다는 거예요. 미래의 축복이 여러분 땅에서 받고 누려야 할 소망과 비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누릴 때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꿈꿀 수 있어요. 재능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풍요를, 어떤 사람은 관계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관계의 축복을 받으면 명예도 풍요도 다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미래의 축복을 거머쥐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자신이 못 받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자녀들이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어야만 여러분들이 교회도 섬길 수 있는 거고 가정도 섬길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여러분 뭘 해보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잘 되다가 막혀요. 그럴 때 뭐예요? 짜증나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해요.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나타나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6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왜 알지 못했냐면 영광의 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더라면 세상의 통치자들이 그럴 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그분이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왜 알고 있냐면 그 성령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때때마다 은혜였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때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을 알 때예요. 그런데 우리 눈이 성령으로 구별해서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불평의 때만 보이는 거예요. 원망의 때만 보이는 거예요. 실패의 때만 보이는 거예요. 미움의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육적인 것도 이거는 육신의 욕심이구나. 이것은 이생의 욕심이구나. 이것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에 대한 발버둥이구나. 이게 다 죄구나. 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영적으로 뭐가 보인다, 뭐가 계시가 나타나다 이런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거, 절망하는 거, 좌절하는 거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세상의 근심이. 그래서 이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영을 부어받으면 소망이 생기는. 나는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일도 살고 앞으로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소망을 줘요. 구원의 기쁨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은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돌아갈 때 발걸음이 가볍고 소망이 생기고 뭔가 기대가 생길 때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거나 여러분들이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나는, 예배를 사모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생각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다.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우리는 세상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열매를 받아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